네, 우리 이 시간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진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탄절이라서요, 다들 이렇게 분위기가 들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더더욱 막 이런 잔치들, 쇼핑몰이든 길거리든 음악이든 다 이렇게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많이 변하죠. 태국도 좀 보니까 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조금 나는 것 같은데, 우리 사는 넉넉마을에는 전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지 않죠. 오늘도 아이들에게 물어보니까 24일도 학교 가고 25일도 학교 가고, 그러니까 뭐 아이들에게는 크리스마스라는 의미가 없어요. 어쨌든 우리 우돈 개혁교회 넉넉마을 그 아이들 전도 집회에서 항상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크리스마스 잔치도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다른 것보다도, 다른 데 마음이 쏠리는 것보다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에게 그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일부러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예수님에게 포커스가 맞은 그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따가 살펴볼 영상은요, 아까 말한 대로 진짜 이야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많은 꾸며낸 이야기,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내 인생 스토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거보다 더 크고 가장 진실하고 확실한 스토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스토리죠. 진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진짜 이야기의 핵심에는 바로 예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되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골로새서가 바로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읽으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기셨습니다. 시제는 과거형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이미 옮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어요? 지금 태국 땅에 있습니다. 우리의 발은, 우리의 몸은 태국 땅에 디디고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건, 영적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 아들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단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 태국 특히 넉넉마을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아마 아이들은 제가 태국어도 잘 못하고 말도 되게 짧은데 계속 예수님, 예수님, 구원, 구원, 믿음, 믿음, 계속 이렇게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아이들은 어쩌면 질려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성경 전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전파해야 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속량받았다. 이 말은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종이었는데, 종이 팔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종으로 사탄에게 팔려갔다면 하나님께서 종으로 팔려간 우리를 다시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오셨다. 이럴 때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서 가져오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그건 곧 죄 사함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이제 이단들은 이 구절 가지고 시비를 거는데, 예수님도 피조물이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창조를 받았고 피조물인데 다른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고 써있다.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해요. 지금 이거는 그걸 말하잖아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예수님이 으뜸이시다, 머리가 되신다, 이걸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창조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니케아 신경, 지금 금방 전에 고백했죠. 사도신경 말고 니케아 신경. 거기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되지 않으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강조하는 신앙 고백이죠. 그게 분명히 표현되어 있죠. 우리가 믿는 것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보다 으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 왜냐하면, 여기 이제 한국어 성경에 빠져 있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앞에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만물의 으뜸이냐고 표현하느냐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창조됐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하고 고백하지만 예수님도 이 창조하는 그 모든 사역에 동참하셨다는 걸 분명히 표현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다.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넉넉마 아이들에게 오늘도 이렇게 예배 전에 막 물어보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야? 예수님 누구야? 계속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아이들이 딱 답만 외워가지고 프라짜오, 프라 예수 뺀 프라짜오 이것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아이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구원자이시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삼일체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독립된 분으로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예수님도 창조주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땅과 하늘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특히 이 부분은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고 그분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 말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사람,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사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지, 내가 왜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됐지, 내가 왜 내 인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이런 갈등이 있다면 근본적으로 신앙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그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성경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고백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가장 높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스토리, 영상에서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의 큰 부분을 같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셨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로 이야기가 끝나면, 그렇게 작은 이야기로 이해하면은 이 이야기의 스토리의 주인공이 내가 되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오늘날 잘못된 기독교에서는 사람을 엄청 강조해요. 존귀한 자로 자꾸 높여놔요. 이렇게.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야.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어. 왜 사랑하셨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삐딱하게 나죠. 우리가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뭔가 틀어진 거예요. 주인공이 내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해 창조됐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이 비참하게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조롱받고 고난받고 십자가의 저주 가운데 죽도록 허락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장 지극히 높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였어요. 태초에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질문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막지 않으셨나요? 사랑하신다면서 왜 막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이 막지 않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진이 이해됩니까?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이 세상에 죄가 가득 들어오는 그런 심각한 상황을 하나님 왜 놔두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해되죠? 이건 많은 역사를 통해서 이 이야기 전체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많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지극히 높아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했던 모든 사람을 심판하심으로써 예수님은 가장 높아지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탄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사는 모든 순간마다 예수님을 가장 높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내가 어떤 생각을 갖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가장 높이는 삶,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높이는 삶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 안에서 세워졌다. 이런 표현입니다. 18, 20절은요. 그는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는 근본이십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죠. 예수님만 유일하게 부활하시고 영원한 삶을 유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전에 예수님의 친구, 죽었다가 살아난 친구 이름 뭐죠? 나사로도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부활이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표현해요. 왜 부활은 아니죠? 또 죽거든요. 나사로가 또 죽었거든요. 나이 들어서 또 죽었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죽은 자, 거의 죽어간 자, 혹은 심지어 진짜로 죽었던 자를 몇 초 만에, 혹은 몇 분 만에, 혹은 어떤 간증 들어보면 몇 시간 만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경우도 있죠. 들어봤죠. 어쨌든 이 세상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여기서 고백하는 것처럼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다시 일어나신 분이시다. 부활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다시 죽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 영원토록 그 삶을, 영생의 삶을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똑같이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시는,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인류 모든 사람의 대표로 계시고 모든 사람의 왕으로 계십니다.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십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고 말하고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부활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과 화평을 이루셨어요. 그 뒤에 보세요.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기선 사람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 만물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옴으로써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어그러졌습니다. 죄의 악 가운데 생겼습니다. 자연도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물들도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온 만물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진짜 스토리. 아까 말했듯이 내가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힘들었는데, 내가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 믿어서 너무 행복해졌어요. 이게 진짜 스토리가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스토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 스토리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이 회복됩니다. 동물들도 그때를 기다립니다. 어느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만물을 완벽하게 회복하신 그날을 동물들도, 짐승들도, 피조물들도, 땅들도, 산들도 다 그것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성탄절 때 예수님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신 그때를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는 왕으로, 심판자로 다시 오실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탄절이 저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성탄절 때 마치 산타클로스의 날인 것처럼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왕으로서, 심판자로서 다시 오셔서 만물을 완전히 회복하실 그날을 기다리는 한 달, 최소한의 12월 달 성탄절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을 살펴봅시다. 21절부터 23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너 괴로웠는데 내가 구원해 줄게. 이제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아. 이게 끝이 아니라 뒤에 부분. 화목하게 하신 이유, 그래서 목표하신 것은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날마다 살아갑니다. 내 힘으로 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날마다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십자가의 희생이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목표이고 가치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높이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부분. 만일 너희가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목표하신 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유혹과 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들은 바, 우리가 듣고 믿고 고백한 그 복음의 소망이라는 건 특별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그 날을 소망하는 그 소망을 가리킵니다. 지금 현재가 아니라 다가올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것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목표하신 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는 그 일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 이후의 삶, 우리가 바라봐야 될 큰 이야기의 마지막 마무리 부분이에요. 마무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그 앞에 온전하게 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계속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최대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삶의 목적과 의미를 주는 유일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이야기에 영감을 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확실한 진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다른 모든 이야기들처럼 이 이야기도 작가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별과 행성으로 된 은하수가 나타났습니다. 지구는 사람의 번창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심히 좋고 놀랄 만큼 완벽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중 최고는 최초의 남자와 여자인 아담과 이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한 모든 만물을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한 특별한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한 가지 규율과 함께 맡기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하늘의 아버지로 예배하며 사랑의 순종으로 살았습니다. 모든 창조물들과 또 하나님과 완벽한 조화 속에 즐거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살펴보면 완벽한 평화가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혼란, 전쟁, 질병, 문제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사탄이라는 이름의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을 질투하면서 완벽한 창조가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사탄은 뱀의 형상을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하나님의 유일한 규율에 반항하도록 아담과 이브를 유혹했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하여 그 열매를 먹음으로 평화가 끝나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유전되는 죄와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정직하다면 우리는 아담과 이브와 매우 흡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의 아버지께 반항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 죄체, 그리고 부끄러움으로 무겁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질병으로 지치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구는 폭풍, 재앙, 재해로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았습니다. 지옥이라고 불리는 끔찍한 분리, 그 분리가 영원히 지속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죄의 결과는 파멸입니다. 피할 수도 없습니다. 바로 잡을 방법도 없습니다.
이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날 소망은 있는 것일까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모든 것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릴 구원자를 보내게 했습니다. 수세기 후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의 탄생, 삶, 그리고 죽음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이 이 구원자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기적처럼 처녀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처럼 성장했고 이 땅에서의 삶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달리 예수님은 절대 죄를 짓지 않으셨고 항상 아버지께 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이 30대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전역에서 가르침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억울하게 고발되어 십자가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완벽한 자신의 삶을 기꺼이 포기하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 없는 자로서 죄인을 대신해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러나 무덤이 예수님을 붙잡아 두지 못했습니다. 사흘 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죄를 이기셨고 죽음에서 살아남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의 왕이요 심판자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참회와 신앙을 통해 우리가 믿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속으로 초대하십니다.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런데 미래는 어떤가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친절하고 자비롭고 용서하고 인정이 많고 그리고 참되시기에 누구든지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생명이 회복되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죄로부터 영원히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아픔과 슬픔이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인한 단절을 없애버리셨기에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오늘 알게 된 모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야기는 결코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바로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당신의 삶의 기초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고 따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것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의미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파하는 것이라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성탄절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주 내내 1년 내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복음의 소망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요한계시록 22장 12절과 20절을 같이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20절도 같이 살펴봅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만물을 회복하실 그날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전도서 잠언 살펴봤던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악이 성행하는 걸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면서도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이상히 여기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더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서 우리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지막 20절에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 문장,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한번 같이 복창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부터 나이든 죽음에 가까운 나이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항상 매 순간마다 이 마음 자세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하시옵소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